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장 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장 5절까지 본문이 좀 깁니다만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노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제 17절 끝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제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복음은 곧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절 15절을 한번 보시면 뭐가 복음인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4절 15절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에요. 에덴 동산이 하나의 이제 그 복음이 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이 이제 그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회개하는 데에 필요한 회개라는 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두 가지가 복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됐는데 그 하나님에게로 완전하게 돌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이 아니고 십자가만이 복음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음이에요. 함께 사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살게 하려고 복음에 참여케 하려고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주제, 정말 거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하나가 돼서 사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속해 있던 마귀에게 속해 있던 율법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율법 아래에 있죠. 율법 아래에 있던 아니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이방인이든 누구든 관계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요. 그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함께함으로 연합됨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참여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1장 18절부터 2장 5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지혜입니다. 지혜인데 여기서 1장 18절에서부터 2장 5절까지에서 나오는 지혜가 두 가지가 있죠. 세상 지혜가 있고 또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의 지혜로 제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1장 30절에도 뒷부분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지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지혜가 있죠.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세상의 지혜라고 말하면 바울 사도가 이제 그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을 때가 로마 시대니까, 로마 시대에는 그리스의 지혜, 헬라 철학을 받아들여서 로마 철학의 시대죠. 그러니까 로마가 그 많은 지역을 점령해가지고, 그리스를 점령해가지고, 그 로마는 이제 그 조그만 나라였어요. 조그만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로마는 로마 자기들만의 고유의 어떤 그 문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는. 그래서 로마는 그 그리스의 철학을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헬라 철학이라고도 말하고 그리스 철학이라고도 말하는데, 이제 그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외에도 뭐 많이 있어요. 피타고라스라는 사람도 있고요. 많이 있죠. 그 당시에 근데 어쨌든 간에 세상 지혜를 말할 때에는 대표적으로 그리스 철학자들을 말합니다. 지금도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철학이 많이 발달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많이 발달하지만, 그 유럽의 철학은 그리스 철학을 본따서 그것을 풀이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플라톤의 철학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플라톤의 말하자면 플라톤은 이상주의적인 이데아와 형상입니까? 그 이상적인 어떤 그런 철학을 주장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적인 철학을 주장했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그 기독교 신학을 보면 카톨릭에서 주로 신학적으로 정립된 것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정립됐죠. 특히 이제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대전을 쓴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져다가 정립했어요. 근데 이제 어거스틴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은 플라톤의 철학을 갖다가 이제 신학을 정립한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학적인 것을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한다고 하면서 정립한 것이 그리스 철학을 갖다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서부터 좀 멀리 가버린 거죠. 왜? 예수님의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은 지식적인 체계가 아니고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 어떻게 실제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라는 거잖아요. 실제적인 거잖아요. 근데 철학은 사상적인 거죠. 그 그리스의 어떤 철학자가 별을 보고 이렇게 별자리를 보고 이렇게 가다가 웅덩이에 빠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하녀가 말하기를 발밑에 있는 웅덩이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늘의 일을 알겠느냐,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멀리 있는 어떤 이상세계를 본다고 하면서 바로 앞에 있는 현실, 웅덩이도 바로 보지 못하고 빠지는데 어떻게 그 하늘의 그 일들을 본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그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예요. 철학은
철학이라는 것은 그 아주 이상적이고 그런 것이지 현실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떨까요? 복음은 아주 현실적이죠. 아주 현실적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함으로 이 땅에서 원수 마귀에게 정말 그 의미 없는 고통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반드시 경험적인, 그래서 성경에서 사용하는 모든 단어들은 경험적인 단어들이에요. 주로 거의 대부분이 경험적이지 않고 그냥 사상 누각인 어떤 그 바울 사도가 말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실제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지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부터 이렇게 보면 25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된 지혜, 특별히 십자가의 지혜가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가 정말 지혜롭고 그 지혜롭게 인간의 눈에 지혜롭게 보이는 그 그리스 로마 철학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부터 쭉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렀는데 그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뛰어나지 않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이 땅에서만 100%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인간은 이 세상에 시선을 두고 이 세상의 일들이 마치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과거도 없으시고 미래도 없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현재이시고 영원한 거죠. 그래서 이제 29절에 말하기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세상에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런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정말 천한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은혜로 베푸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보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죠. 그래서 이제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으로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는데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 때에 지혜로운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구원함을 누리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여기서 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라는 것은 왕을 말하죠. 왕. 로드. 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주라고 부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에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는 물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지만 주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제 이 말은 물론 이제 바울 사도가 나쁜 말로만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수사학적인 어떤 그런 아름다운 꾸민 그런 말로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2절에 보면 나오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바울이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어떤 그 그리스인들이 사용했던 수사학적인 그런 대단한 어떤 그 말하는 그 기술. 그러니까 그 그리스는요, 그 민회가 있었고 그 재판을 했었죠. 근데 거기서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달변가들, 말 잘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주로 이제 소피스트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들은 그 당시에 그 사회와 사회와 하나된,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필요악으로 어떤 재판 같은 데서 이기기 위해서 지식을 소유했던,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이제 그 현실과 야합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의미의 어떤 웅변술이나 그런 걸 사용한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 단순하게 그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말하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왜요? 자신이 드러날까 봐.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오죠. 2장 6절부터 16절까지 나오게 됩니다만은 2장 6절부터 16절까지에 나오는데 특별히 2장 10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9절을 봐야 이해가 가겠네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보고 듣고 마음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2장 4절 끝부분에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성령님과 연합한,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연합해 살 때에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오히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바울 사도의 자랑이에요, 그게. 자기의 약함을 자랑해요. 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고 주장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도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서 모든 걸 자기들이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게 없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해놓고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기도해놓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걸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냥 자기 맘먹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뭡니까? 넋두리죠, 넋두리. 그냥 아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말하듯이 아무 믿음도 없이 그냥 중얼중얼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뭘 하라고 어떤 기도를 했는데 뭘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냥 넋두리 하듯이 하고 하는 거는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여기 심정은 뭐냐면 당신은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왜요? 자기가 드러날까 봐. 그래서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는 교육을 받은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당신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하기를 간절히 원한 거예요. 아까 2장 10절에 소개했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우리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요, 설교를 하고 그러면 들어서 지식은 돼요. 그러나 그 지식이 우리를 움직이지는 못해요. 지식은 실제가 아니거든요. 실제는 뭡니까? 실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는 것이 실제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순종하도록 인도해 가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순종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순종이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순종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가고 우리가 성장해 가요. 성령님은 성장하는 게 없어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성자 예수님에게 상급을 받을 일도 없고 성장할 일도 없어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성령님과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 갈 때에 그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순종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순종이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급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 가서 보겠지만 그것이 바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것이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해서 집을 지은 것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성령님을 기다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갈 때에 순종하여 지어진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것이 되고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이제 나와 있잖아요. 되고 그것은 불시험을 당할 때에 이제 남아있는 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도 저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상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너희는 저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할 때에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말하기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에게 구하고 그분이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동격이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5절에 끝부분에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면서 하나님의 지혜이면서 1장 30절에 있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2장 5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1장 18절에서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장해 가는 데 대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데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1장 18절에서부터 2장 5절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6절부터 16절까지에서 말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3장 23절까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인지 어떤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상태가 어떤지를 분별하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신령한 집으로 성전으로 건축되어져야 돼요. 거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은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중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요약해서 다 줄여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말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하면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 그 다음에 예수께서 고난받으신 것,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재림하실 것까지를 포함해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그 육체의 부활까지 이루어질 여기에 들어갈 모든 것을 이루실 때에 성육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육신부터 말하는 거예요. 성육신, 복음을 주신 것, 고난받으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 승천하신 것, 재림하실 것. 이제 완성되지 않은 한 가지는 재림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지금 진행 중인 것 한 가지는 예수께서 완성하신 복음 위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시켜가는 것.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도 포함되고요. 교회 공동체적으로 전도하고 또 전도받아서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그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도와주는 것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누리며 사는 이 땅의 원수 마귀의 영향하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정말 우리의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옵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